이 로마서 12장 이후부터는 생활적인 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크게 구별한다고 하면 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앞부분에서 뭘 배웠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배웠고,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신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웠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할지라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만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1장 바로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들도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교리를 앞부분에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생활적인 면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뼈대와 같고, 건물로 말하면 골조 공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 체계를 잘 세운 다음에는, 뼈대가 세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살도 있고 피부도 있고 화장도 하고 좀 뭔가 좀 외모적인 면도 필요한 것이고, 건물로만 한다고 하면 뼈대를 잘 세운 다음에는 또 마감 공사도 잘하고, 실제로 그 건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때에 그 건물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11장까지는 교리 체계를 쭉 말씀하고, 이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있는데 그것이 교리 생활에 반영되지 않는 교리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죽은 교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생활이 있기는 있는데, 뭔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생활이 있기는 있는데 교리 체계가 없는 그런 생활이다? 그건 대단히 허약한, 곧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 보면 하모 목사님이 은혜스럽고 성도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교리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진리를 잘 배우지 못한 그런 교회가 있는데, 교리를 제대로 못 배우니까 그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때에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가지고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 체계를 잘 배운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는 잘 가리키는데 신앙 생활에 대한 지도를 잘 못한다고 하면 그런 교회는 딱딱한 교회가 될 것이고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 또 신앙생활, 이 양면이 반드시 겸비되어질 때에 사랑도 넘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강조한 교리는,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중요한 교리를 지금까지 강조했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중요한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바울이 강조한 교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그 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죠?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강조한 그 교리 체계 중에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이야말로 유일무이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라고 쭉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생활적인 면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생활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을까? 로마서 12장 9절부터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거기까지만 13절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자, 바울이 뭘 말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10절도 보겠습니다.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4장 13절. 로마서 14장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 판단하지 말자. 걸림돌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기로 결심하여라. 여기도 사랑이라는 말은 없지만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서로가 서로를 잘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사도 바울이 성도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자, 앞부분에서는 믿음을 말했고 후반부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리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고 하면 그 관계를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로 형성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 이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힘을 합하여 우리 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룩한 신앙생활로 이제 사랑을 쭉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뒤에 또 배우도록 하고 오늘 이 거룩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거룩한 신앙생활의 요소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합당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앙에는 뭐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옮겨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힘을 썼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의 생활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중에서도 여러 예배가 있죠. 여러 예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에 빠진다고 하면 사람이 그 다른 면에서 뭐 아무리 훌륭한 인격으로 선을 행하고 뭐 구제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에 빠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병들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이 크게 올바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 머물렀는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 율법을 쭉 주십니다. 그래서 19장부터 32장까지, 31장까지 여러 계명들을 쭉 말씀하시고 그 앞부분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또 다른 안식일 문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출애굽기 31장 13절. 읽어보세요. 예, 여기 이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씀을 3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장에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제4계명에 여세 동안 힘쓰기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와갖고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된다. 표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주셨지만 그 율법을 대표적으로 한 가지 표징을 말하라고 하면 그건 뭐겠습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그냥 그 날짜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 날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도 읽어보세요. 예, 이건 영원한 안식의 언약으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표징이 무엇이냐? 안식일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징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징이 뭐겠습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가서 뭐 선을 많이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훌륭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그 사람은 표징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표징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쳐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표징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표징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합당한 예배라는 말씀이 나오죠. 합당한 예배. 왜 합당해야 되는가? 예배는 내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서 합당할까 합당하지 않을까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는데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첫 번째인 합당한 예배입니다. 본문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가져와서 그것을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이고 거기에 피를 뽑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반드시 죽은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겠죠? 왜 구약시대의 제물은 반드시 죽은 제물로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제물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물은 반드시 죽은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죠? 이미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죽은 제물로 죽은 상태로 가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성도라고 한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습니다. 죽었다,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상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어떤 제물로 드리느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신약시대의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장차 거룩하신 부활된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터인데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과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죽은 제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산 제물, 부활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 이것이야말로 합당한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산 제물은 산 제물인데 그 산 제물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거룩하냐, 이게 문제예요. 얼마만큼 거룩하냐, 거룩한 정도가 우리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만큼 거룩하려고 목표를 세워놓고 노력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가운데 그만큼 자라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은 상태에서는 이미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되기는 됐는데 거룩하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화, 즉 몸의 구속을 이루어 가느니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 몸의 구속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이 앞부분에서 배웠습니다. 몸의 구속,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읽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영혼이 되었지만 우리 몸에는 여전히 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몸의 구속, 즉 성화와 구원을 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첫 열매를 보면 그 뒤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알 수가 있겠죠?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은 첫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인 그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다 첫 열매로 점점점 만들어져 나아갈 것인데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훌륭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열매가 맺긴 맺었는데 아직도 색깔이 완전히 익지 못하고 빨간 빛으로 익어져야 되는데 아직 푸른 빛을 띠고 있다든가 그 규모가 작다든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자라나서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되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우리의 예배가 올바로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그랬죠? 그러므로라는 말씀의 뜻은 이 앞부분에서 로마서 전반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점점 성화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배웠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몸의 구속을 잘 이루어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4계명 엿새 동안 힘쓰기라고 안식일 제사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나오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산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일까? 엿새 동안은 딴짓하고 엿새 동안은 게을르고 믿는 일을 안 하다가 주일 됐으니까 오늘 교회 간다, 와서 새벽부터 잘 듣고 돌아갔어요. 잘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계명의 말씀대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생활이 쭉 되어질 때에 이제 명령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지런히 노력하고 자기 맡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 단순히 주일날만 하고 주일날만 관계된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이 항상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거룩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차차 거룩해지려고 하다가 이제 주일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 모든 삶과 다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자신의 몸을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물로 제물이 되어서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합당한 제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 본문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는 합당한 예배를 말씀하고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은 점점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거룩한 예배가 점점 변질되어져 갑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도 참 이 성막에 나아갔고 거룩한 예배를 잘 드렸고 솔로몬 때 성전을 잘 짓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세대가 잘못된 것들이 그 예배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가 변질되어져 가게 되어서 이사야 때라든가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성전 밖마당만 밟는 거 내가 원치 아니한다. 너희들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피를 마시겠느냐? 그런 거 난 원치 아니하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구약시대의 세월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그 잘못된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그 중세 때 보면 그 예배, 제사가 얼마나 그 의식적으로 흘러갔습니까? 그 성모상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그 모양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갖고 절하면서 그게 복줄 줄 알고 이게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517년에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죠. 자, 그가 종교 개혁을 한 그 개혁이 무엇을 개혁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개혁한 것입니다. 변질된 예배를 합당한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개혁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구약도 그렇거니와 중세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세대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세대가 우리의 이 합당한 예배를 점점 변질시켜서 거룩한 예배가 잘못된 쪽으로 나아가도록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죠? 예배가 변질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매일 변화를 받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일까?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바 그 바른 진리대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그 변질된 예배의 형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변질된 예배의 형태가 무엇일까? 지금 시대에 어떤 예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수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 무슨 예배요? 열린 예배입니다. 열린 예배. 자, 이 열린 예배. 왜 사람들은 열린 예배에 저렇게 열광들을 할까? 이 시대에 옳지 못한 기독교 사상을 말하라고 하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는데 신비주의, 또 하나는 자유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성경 말씀보다 성경 말씀에 어떤 더 잘하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말씀을 더하는 이런 것이 신비주의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여러 가지 은사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건전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들이 그것보다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린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내내 방언 문제로 1970년대부터 사실은 60년대부터 방언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20년 될 때까지 그런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방언의 바람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아직도 있긴 있지만 방언의 바람은 잦아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즘 시대에는 방언으로는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여러 가지 행동하면서 열린 예배 쪽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감성 중심적으로,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그런 열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또 왜 열린 예배를 드리는가? 자유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신비한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의 예화고 구약시대에 교훈을 하기 위한 그런 전설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죠? 성경에 신비로운 거,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해 주신다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지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느냐.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보아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간절한 상태를 만나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걸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죠? 몸이 건조한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전하기도 하고 듣는 사람들도 그런 정도로 그죠? 바른 생활 시간과 비슷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답답하지요? 재미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열린 예배인 것입니다. 열린 예배가 신비주의자들도 열린 예배, 자유주의자들도 열린 예배, 성경을 더해서 믿는 사람도 열린 예배, 성경을 감하고 믿는 사람들도 열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좀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처음 믿을 때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진리를 받았을 그 2000년대 그때와 똑같이 보수적인 신앙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겠는데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매일매일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대지, 거룩한 신앙생활의 두 번째는 합당한 봉사입니다. 합당한 봉사. 우리의 신앙생활이 먼저 합당한 예배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합당한 봉사가 또 필요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생활이라고 한다면 봉사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대로 우리 모두가 서로 힘을 합하여 일사불란하게 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신앙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또 필요한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렇게 합당한 봉사라고 이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예배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봉사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예배, 합당한 봉사, 이것은 서로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항상 서로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합당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합당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건전한 생각을 할 것. 건전한 생각. 본문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여라.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생각하지 말고 건전한 생각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요, 여러 가지 부조리, 또 합당치 못한 거, 모순,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 교회에도 부조리와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죠? 그건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 속에는 여전히 부조리, 모순, 죄악의 부패성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는 여러 가지 옳지 못한 것들도 많이 띄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건전한 생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불건전한 생각으로 교회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불건전한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 이게 뭐 참 불경건한 표현이지만 표현상 그런 것입니다. 무슨 놈의 교회가 있다우냐? 무슨 목사가 저러냐? 무슨 장로가 저러냐? 우리가 건전하지 못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거나 여러분들이 서로를 본다고 하면은요, 지금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왜냐하면 목사나 장로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무거운 짐을 걸어가고 있는 힘든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좋지 못한 면을 보면 모두가 다 문제투성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건전한 쪽으로 서로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 교회는 점점 힘들어져요. 정말 무슨 놈의 교회가 있다우냐라고 한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꾸로 불건전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건전한 생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겠죠? 이 어려운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러 교회 기관들마다 참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생활과 살림살이 꾸려가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크게 도와드릴 것은 없을지 몰라도 힘들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내가 허는 위치에 설지 말고 세워나가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겠다. 이게 건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본다고 하면 일하고자 하는 앞장서는 사람들은요, 힘이 납니다. 무슨 큰 힘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게 이해해 주니까 교회 일이라는 게 무슨 돈을 많이 주고 보수를 많이 줘가지고 힘나는 게 아니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이해해 준다고 하면 일하는 사람은 용기 100배에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반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장로님을 존경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여러 회장들을 잘 받들어 나가고 우리가 무슨 큰 물질의 도움이 아니고 수고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까? 내가 응원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힘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건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은요, 그 교회는 지금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차차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회를 볼 때에, 우리 교회를 우리 눈으로 볼 때에 남의 교회 보듯이 보지 말고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느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바깥에서, 상대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 교회는 좀 이상하게 믿는다, 주일도 좀 달리 믿는다, 성경도 좀 이렇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거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헐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인 우리들이 서로 우리가 건전한 비판,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 이런 면으로는 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자유로 우리는 말해서 올바른 뜻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전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각도에서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여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단에서 어렸을 때부터 크고 여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여기까지 오는데 신대원 다니다 보니까는 다른 교단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우리 교단을 보면서 이러저러한 문제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꼭 틀리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에 우리 교단의 이 문제를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함께 노력해서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건전한 생각으로 한다고 하면 1000번 말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헐기 위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 건전한 생각을 하도록 하여라. 믿음의 분량대로 라고 하신 말씀 명심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좀 하나님의 교회를 건전하게 잘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합당한 봉사를 위한 두 번째는요, 서로 다른 지체임을 알 것. 서로 다른 지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본문 4절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자, 우리 몸이 그렇죠? 우리 몸에는 손, 발, 머리, 배 여러 가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자, 우리 몸은 이렇게 하나의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각각의 지체로서 그 맡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쪽 계신 분하고 서로 같은 몸이지만 그 맡은 바 일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것하고 틀린 것하고는 어떻지요? 개념이 전혀 다르죠? 여선교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건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남전도회 입장에서 여전도회를 보면서 우리와 틀리다 이렇게 보면 나는 맞은 것이고 저 사람들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각각의 역할을 달리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도 남녀노소가 있고 여러 분야마다 다 있습니다. 유치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다 각각의 역할과 그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배척하게 되고 나의 옳은 것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피차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여자이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저분은 나이 많으신 어른이니까 또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서로 조화를 잘 이룬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사불란한 그런 건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에 저분은 나와 다른 지체다라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지예요. 우리가 건전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서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소지는 은혜를 따라 일하고 은사대로 봉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따라서 일하고 은사대로 봉사할 것. 6절로 8절 좀 길지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6절로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가령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자, 우리 교회는 다 각각 하나님이 주신 바 은사가 다릅니다. 자, 다르다는 은사가 다른 거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여러 가지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사를 감당할 때에 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6절에 그랬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주신 바 은혜를 가지고 잘 섬기면서 자기 은사를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가요? 언제 말했던가요? 교회마다 힘든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를 꼽으라고 말하면 식당, 그다음에 차량 봉사, 그다음에 성가대. 이게 교회마다 다 힘들어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제가 아직도 미처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보다는 괜찮은 면이 있어요. 제가 몇몇 교회를 봤지만 피아노하고 오르간하고 늘 싸우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누구 소리가 크냐. 큰 소리를 내려다 보니까 피아노하고 오르간이 늘 싸우는 거예요. 10년, 20년 싸우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로 하면 참 괜찮거든요. 은혜로. 오르간 입장에서는 피아노의 소리를 잘 살려나가고 또 어느 면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끼치는 것은 오르간의 영향이 또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는 또 오르간의 도움을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서 찬송도 은혜롭게 되고 예배도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각각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행할 때에 은혜를 따라서 하라고요. 은혜를 따라서. 찬송을 부를 때에도 성가대는 은혜대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할 때도 나 같은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요리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이 요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잘 먹여 오후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마르다 선교회가 없더라고요. 없지요. 마리아 선교회는 일반적으로 있고 근데 마르다 선교회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요,
마리아가 중요합니까? 마르다가 중요합니까? 마리아가 중요합니까? 그럼 마르다는 필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가서 봉사했어요. 근데 그 마르다의 그 노력을요,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마르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셔요. 차량 봉사 없고 식당 봉사 없고 그 교회 잘 되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잘 먹고 오후 예배 잘 드려야 오는데 그 마르다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 하든지 저것 하든지 한두 가지만으로 족하다라는 말씀 때문에 마르다의 은사를 자칫 소홀하기 쉬운데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의 일도 아주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중심이 뭐냐면 우리 교회의 어려운 살림살이 일지라도 좀 점심도 잘 먹자. 어떤 여러 가지 부식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맛있게 먹고, 상대원 교회는 말씀도 좋은데 밥도 맛있다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만 좋다.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먼저 말씀에 필연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롭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성가대 찬송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차량 운행도 은혜롭게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상대원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 그렇다고 하면 최고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만 좋은 교회 되지 말고 먼저는 말씀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합당한 봉사도 하되 여기 건전한 생각을 하고 서로가 다른 지체인 것을 인정하고 은혜를 따라서 은사대로 봉사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제목은 거룩한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합당한 예배, 두 번째는 합당한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합당한 예배로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합당한 봉사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 합당한 봉사를 위해서는 건전한 생각, 세워나가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서로가 다른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며 전도하며 구제하며 다스리며 또 여러 가지 국리를 베푸는 이런 상대원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